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대속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나온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라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셔도다. 무지지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친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근심할 때가 많았지만 우리의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찬양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또한 믿음의 방주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특히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내리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모두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없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세미나 중에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한 목사님 중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시카고에 왔는데 혹시 식사할 사람이 없으면 저하고 같이 합시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책도 주시면서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함까지 주면서 꼭 시간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배경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다음에 오면은 꼭 자기 집에 머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식사를 사주기도 하고 참 아주 생각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참 받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제가 착한 사람이라서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목사님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도가 과연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는 바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한마디에 기독교의 진리가 기독교의 요점이 다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거짓이 없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바로 한마디로 이렇게 한 절로 요약을 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더러운 인생이 아니라 깨끗한 인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 클래스메이트가 한 명 있었는데 이 클래스메이트가 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옷도 안 씻고 몸도 안 씻고 머리도 안 감고 계속 그런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한테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이게 가까이만 가면 그냥 막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아주 더럽게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괜찮은 아이인데 씻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면서 야, 너 좀 씻어라 이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 나오면 또 계속 막 그렇고 그 다음 주 막 그 다음 달이 돼도 계속 그렇게 막 냄새나는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참 이 자기는 이렇게 힘들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가 참 아주 이렇게 중학교 때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물로써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비누를 통해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마음을 오픈함으로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졌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곳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습니다. 형제를 보고 저 사람 내가 조금 사귀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유익이 되겠다,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속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또 그 사랑이 그냥 잠시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한두 번 하고 지우는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깨끗하고 영을 맑게 하고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청결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너무 더러워가지고 목욕탕에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아니요, నేను 못 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난 때가 많았어요.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겠단 말이에요. 좀 교회 좀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아니요, 난 죄가 많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어도 자기는 그게 걸림돌이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운동 좀 하고 건강하게 삽시다. 아니요, 나는 본래 운동신경이 없어서 못합니다. 참 아주 이런 어이없는 대답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영혼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건강해지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마음껏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웃을 대하고 어떤 마음의 악도 다 제거해버림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순종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형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생활에서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임을 이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불법의 상태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의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불의한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성도가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바탕 속에서, 이런 토대 속에서, 기초 속에서 그런 것을 받아야 된다고 디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형제의 아픔을 알고 형제의 어떤 고통을 알 때 나의 고통으로 알고 나의 아픔으로 알고 참 내가 이런 어떤 것을 당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는데 참 2년 한 6개월 동안에 멈췄던 이제 친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친교를 시작하면서 또 음식도 나누고 또 차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하고 이제 서로를 또 알아가는 그런 귀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큰 교회에서는 이 비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를 잘 준비한 교회에서는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60-70%의 교인밖에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에서는 오히려 이 비대면 예배가 잘 준비 못해서 간단하게 하는 이 교회에서는 80%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참 아주 이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전에는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몸이 아프고 그냥 하면은 그냥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하고 그 앞에 앉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겁니다. 참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교우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가 있고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런 간단한 단순한 편리한 유혹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를 게을리하게 되고 성도의 사랑을 게을리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대의 영혼 상태를 체크해주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씨, 육체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생활, 얻은 삶,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했느냐 하면은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9월달 말씀입니다. 오직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우리는 중생을 입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사실. 아노데네다. 아노데는 바로 위에서부터 다시 났다는 겁니다. 땅에서 스거지시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우리가 새생을 얻었듯이 그것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지난주 이렇게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봤죠. 우리 부자 청년,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왜 급하게 뛰어와서 엎드리고 묻고 그랬습니까? 그는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곧 그에게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영생을 아는,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가지는 방법, 너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제거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물질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러 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내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중생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백성이 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며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디도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긍휼히 여기셨어. 안타깝게 여기셨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죄와 상관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신비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야기해도 모르는 우리만이 가지는 그런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죄인아 이러면 예 맞습니다. 나 정말 죄인입니다. 나 큰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 밖으로 더 안 드러냈어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일일이 체크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새롭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 아니라 살은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속에 들어간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냥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이 우리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정말 이 중생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 가능했냐?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말씀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40장 8절 말씀에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 말씀이 왜 그 당시에 쓰여졌냐면은 아수르가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참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망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비관 속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포로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해방의 기쁨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변함이 없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고 또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영광이 있냐면은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처럼 이렇게 역사하고 가고 서고 하고 먹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에 회개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으로 서로 이야기가 되는 사람, 그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커지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 말씀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이 막 벌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막 감사하다고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냥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하고 그거는 정말 너희들이나 잘 믿고 신화나 어떤 세상적으로 꾸며낸 교회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도전이 되고 참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 역사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주면은 막 받아 적어요. 막 받아 적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냥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주위에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정말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영의 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던 김광수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거죠. 아무도 영어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홈리스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참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참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영어가 되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영어는 잘 못하는데 이게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있다. 영어만 하는 사람은 영어를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니까 영어, 그러니까 영적인 말인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길게 하는 거는 영어, spiritual language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부족한 영어도 극복하도록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아주 거듭나는 또 그런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어만, 잉글리시만 하는 사람은 영어, 스피리추얼 랭귀지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영어를 하는, 스피리추얼 랭귀지를 하는 그냥 사람으로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을 깨닫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귀중하며, 또 이것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서 역사하며 정말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어떤 인자심과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조그만 더러운 것도 늘 씻어내야 합니다. 어떤 조그만 그런 우리 마음속을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에 정말 껄끄러운 것은 다 털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청소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금 아주 깨끗한 것 같은데 이 HTLC에서 이 바깥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붕에 좀 물도 새면서 지붕 청소도 지붕 수리도 하면서 이 벽돌 이렇게 있는 부분을 이 글라인더로 이렇게 다 갈아서 이렇게 벽돌 사이에 있는 시멘트를 이렇게 다 긁어내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지난주 쭉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위에 보면은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높이 십자가 사이즈인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 긁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멘트를 글라인더로 갈아내니까 붕 소리가 나오면서 이 먼지가
막 바깥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게 안에 딱 들어보니까 웬걸 이 먼지가 저기 이 문을 아무리 닫아놔도 이 틈새로 다 돌아가지고 이 성전이 뿌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 청소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지금 먼지가 그대로 쌓였습니다. 더 심한 먼지가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문을 닫아놓고 있어도 먼지가 어떻다고요? 다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또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정말 우리의 심적 상태가 늘 말씀으로 씻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도전을 받고 실천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활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이 거룩한 영적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따라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또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거듭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534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534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과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렸습니다. 내가 일하여 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는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형제를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